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나훔은 그로부터 100년 후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또다시 니느웨를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요나서 그 이후 100년 후에 이 나훔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또 한 번 경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분명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진실된 회개를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그들은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 타락하여 또다시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함과 그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행악을 멈추지 않았대요. 그렇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BC 701년에는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거예요. 이에 따라 나훔은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와 나훔은 동일하게 모두 니느웨를 향해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달라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외친 메시지는 경고이기도 했지만 회개와 회복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나훔은 오직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전심으로 회개할 때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한 것은요,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있어요. 이제 더는 회복 구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은 돌이킬 마음도 없고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하나님의 자비를 말했다면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경고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마사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 그토록 아수르에게 무겁고 준엄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나훔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의미가 뭐냐? 나훔, 위로자라는 이름이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왜 무거운 짐 같은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가 누구냐? 위로자라는 나훔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분명 무거운 짐의 메시지인데 그 택한 선지자 이름은 위로자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에게는 끝없이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없는 위로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주변국을 침략하고 압박하고 압제하는 그 고통 속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위로의 메시지예요. 이제 아수르 끝난다. 예를 들어 이 땅에는 말도 안 되는 악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TV만 틀어봐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냥 집에 걸어가는 길에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그냥 집에 귀가하던 길에 폭행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 범죄에 노출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악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한테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에요. 빈틈이 없는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복음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공의예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시고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셔.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복수하신대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악한 인간을 죽여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죽여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죽음도 은혜다. 한번 여러분이 이 땅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정치와 과학과 교육이 발전해서 언젠가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한번 양심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뭐 하나를 개발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수십 수만 가지예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이제. 그럼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끝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세상은 우리가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땅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까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사람은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로마서 말씀 잠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도하게 되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살면 모를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도의 삶은 억울한 일 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상처 투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고, 나도 할 말이 있지만 삼켜내고, 나도 독한 말을 쏟아 부어주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오히려 좋은 말 해주고 축복의 말로 바꿔주고. 진짜 성도가 그렇게 살면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성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시고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은 더 없는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훔 위로자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놀 때 나 놀지 않고 방학 숙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 이제 친구들 놀 때 나는 그 집에서 열심히 방학 숙제 했는데 친구들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담임선생님 숙제 검사하는 분 아니야. 한 번도 검사한 적 없어. 벌 주시지도 상 주시도 않는 분이라면 충성되게 숙제한 사람한테는 낙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숙제 검사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 종에게 일을 맡기시고 돌아오시면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벌하실 자에게 벌하시고 상 주실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은 충성된 성도들에게도 위로의 날인 거예요.
그렇죠? 심판.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위로의 날이에요. 위로의 날. 진짜 고대해야 할 날이에요. 우리 2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이고 구름은 그의 발에 이끌리느라. 그는 바다를 꼬지져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활발한 나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라. 아멘. 자, 나움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자의 성향이에요. 성품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할 것은요,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많이 힘드셨죠? 라는 일시적인 공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위로를 받는 곳이지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고 돌아갈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성품은 그분으로 위로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법, 또 다시 나를 바라보게 한다면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제 이 원고를 수정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아침에 그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서 차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설교를 그냥 들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위로가 되는, 제 마음이 막 가득가득 차더라고요. 듣는데 마음이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다 하면서 이걸 고민 끝에 이 설교를 좀 나눠드리고자 제가 썼어요. 듣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한번 제가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눈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 예수께로 향하게 하신다. 그러나 사탄의 일은 그와 정반대이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서 떼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려 한다. 그는 이렇게 속삭인다. 내 죄는 용서받기 너무 크다. 너에게는 믿음이 없다. 너는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다. 너는 끝까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이 없다. 너는 예수를 너무 약하게 붙들고 있다. 이 모든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위로나 확신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서 돌리신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힘이 아니다. 너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너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네 기쁨이 아니다. 너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구원의 근거는 아니다. 믿음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너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네 손을 바라보기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네 소망을 바라보기보다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네 믿음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자신의 기도나 행위나 감정을 살펴봄으로써 결코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한다.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이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려면 오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과 공로와 영광과 중보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잠자리에 들 때도 그분을 바라보라. 오 너의 소망이나 두려움이 예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온 힘을 다해 그분을 따르라. 그분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피와 의 위에 세워졌네. 어떤 달콤한 모습도 신뢰치 않으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네. 조금 길었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그 소망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을 바라볼 때 막 위로가 올라와요. 나를 바라볼 때 혹은 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아침에 눈 뜨면 우울해요. 근데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에 소망 두는 것도 아니고 나의 부족함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붙드는 내 손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올라온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도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먼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분을 소개합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누구에게 보복하시냐?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대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보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복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대적한 걸로 여기신대요. 그래서 야 내가 너희를 보복해 줄게가 아니라 보복하시겠대요. 왜냐면 그건 나를 괴롭힌 거야. 내 백성을 괴롭힌 거 그건 나를 대적한 거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자 소원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오늘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더글로리라든지 오늘 제가 제목을 참교육이라고 잡았어요. 요즘에 그 많이 보는 드라마죠. 참교육. 이런 복수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법에 심판을 맡겨도 사실 법이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속이 시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정도밖에 심판하지 않는지, 왜 가해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법을 주는지. 사실 그러한 법들이 우리를 충분히 납득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속을 시원하게 못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안에는 이 심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진정한 영웅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정리해 주시기를, 참교육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언젠가 진짜 영웅이 나타나서 참교육해 주기를 지금 다 우리 마음이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보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구원을 해주는 어떤 그 신데렐라 스토리, 그렇죠? 혹은 정의의 이제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는 보통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혹은 남자들은 정의의 용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정리해주고 악당을 처단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영웅 스토리. 그러니까 그 사랑과, 정확히 말하면 사랑과 공의예요, 그렇죠? 신데렐라 스토리,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주시고, 또 영웅이 나타나서 이 정의의 심판을 하는 남자들이 이 영웅 스토리 좋아하잖아요. 공의예요, 공의. 사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그 본능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런 클리셰, 어떤 뻔한 스토리지만 작가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알만한 것을 이 안에다 다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러한 왕이 오신다. 그러한 영웅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왕이신 유일한 영웅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에게 한 것을 곧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시며 그날 참교육해 주시겠대요. 참교육에 들어간다. 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성도라는 존재는 스스로 약자의 자리로 내려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한 자의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나서에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노 중에도 그 위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듯이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나옴이 묵시로 내다본 하나님의 진노의 위력은 실로 놀라웠대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가 깨지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실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죠. 바위가 터졌대요. 자연 만물 중에 그토록 강하다고 하는 바위가 터질 정도면 인간은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내다본 나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분의 맹렬한 진노 앞에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여러분 매우 위험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진노는 매우 위험해요. 그분의 참교육은 매우 위험합니다. 7절 8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주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다 알아보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누가 자신의 백성인지 다 아시고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겠대요. 정확하게 악인들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근데 대적들에게는 범람하는 물이래요. 그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환난 날의 산성. 근데 대적들에게는 범람하는 물일 거야. 그날 하나님은 너에게 범람하는 물일 거야. 그 쓰나미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무서워요.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이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음모를 꾸며도 통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번까지 수고도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써봤자 통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2번 수고 안 하셔. 한 번에 쓸어버리실 거야.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든. 여러분 가시덤불은 어떤 식물인 줄 아십니까? 가시덤불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걸리적거리는 존재예요. 다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백해무익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태워져야 하는 무가치한 식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실 때 어떻다는 뜻입니까? 주변국을 해롭게 하고 주변국이 자라지 못하게 자꾸 숨막히게 하고 걸리적거리고 주님 보실 때 무가치한 존재래요. 무가치하니까 너희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나라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나라, 대단해 보이는 나라,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그와 같이 가치 있는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익하네요. 무가치하네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한 사람은 아수르에 있었던 한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대요. 여기서 또 한 번 사악한 것이라는 것은 벨리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벨리알이라는 뜻이 뭐냐? 사악한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사탄적인 것을 의미한대요. 또다시 무가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드릴게요. 당시 아수르 왕 안에 있던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복력. 그 정복력을 따라 주변국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대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그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엄청난 스펙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정복을 한 사람. 왕. 속된 말로 난놈이에요. 난놈. 근데 주님 보실 때 뭐라고요? 무가치하다. 아수르 왕은 벨리알, 즉 사탄의 하수인 졸개밖에 안 된대요. 너 그 사탄의 하수밖에 안 된다. 그냥 졸개다 졸개. 사탄은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게 약속을 해요. 근데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연애만 하면, 결혼만 하면, 돈을 좀 벌면 만족이 있을 거야. 안정이 있을 거야. 저기만 가면, 저것만 네 손에 넣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실상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다가 그 끝은 무가치하게 끝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결국 그 끝에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유일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섰을 때 뭐라고 말하죠? 무가치하다. 거기만 가면 우리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속아서 갔는데 마지막에 진짜 심판자 앞에서 평가하시는 분 앞에서 섰는데 뭐라고요? 이 쓸모없는 존재야. 무가치한 자야. 이것이 14절에서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다시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모든 소를 들자 내 무덤을 준비하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마 아수르 왕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정복해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근데 그 이름은 이제 끊어질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따라 무엇을 섬기던 간에 그 섬기는 것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을 섬기면 그도 썩어질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분을 섬기면 그도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돈, 명예, 스펙, 쾌락, 행복을 어떤 우상을 섬기던 간에 결국 그것들과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 심판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쓸모없는 인생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반복하여 말하고 있어요.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면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길 바래요. 무가치하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를 쳐주는데 진짜 사실 그 사람들이 진짜 평가자도 아니에요. 진짜 평가자 앞에서 우리가 섰는데 무가치하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에 당하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수르는 당시 난공불락, 철옹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패권국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그 나라를 볼 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리고 실제로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왜 없어질 줄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자산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이것은 어찌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견고한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우리 삶에 쌓기를 원해요. 내 이름으로 된 자가를 구입하면 어찌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럴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구축한 사람들을 보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 진짜 인생 똑똑하게 잘 살았다. 야, 진짜 현명하다. 그렇게 축혀 세워주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것을 비웃으신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 그런 기업, 그런 사람은 없대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 성벽을 구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봐라. 환난 날에 그것들이 너를 지켜주나. 무슨 수를 써봐. 진짜 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웃으시기 전에 내가 나를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비웃으세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안정으로 삼으시다가는 반드시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강하고 가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무가치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볼 때는 진짜 무가치해 보여요. 야, 저 사람 실패한 것 같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존재도 있어요. 예를 들어 똑똑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기 바빴고 하루하루 믿음 지켜내느라 정신없었고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고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하고 그냥 일용할 양식 구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인생. 분명히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가치 있게 보시는 인생도 있대요. 그래서 그를 환난 날에 반드시 구별하셔서 지키시겠대요. 두고 봐, 내가 널 지킬 거야.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정감이에요. 진짜 안정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고 오히려 정말 위태로워 보였던 자들이 살아남게 되는 역전의 날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밤에 자려고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치통이 오는 거예요. 이가 막 갑자기 그 신경을 막 거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타이레놀 그 진통제 먹고 다시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조금 누워있으면 별 수 있겠어, 잠들겠지 하고 누웠는데 시계를 보니까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밤을 꼴딱 샜어요. 한숨도 못 자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어나서 더 누워있으면 뭐하나 하루 시작하자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잠깐 교회 와서 잠깐 일 보고 기도하고 오전 중에 치과를 갔습니다. 근데 그 치과를 가면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그 고통? 마취 주사? 저는 그런 것도 무섭지만 솔직히 말하면 치료비가 무서워요. 얼마가 나올까? 보험도 없고. 그래서 사실 더 안 가게 돼요. 가면 돈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엄마랑 통화하면서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엄마가 속이 상하셔서 그 야무지게 살지 못하는, 똑똑하게 살지 못하는 저를 보고 속이 상해서 에휴, 너 그것도 하나, 보험도 하나 니만 못 들고 사냐, 한심하다기보다는 속상하셔서 그랬겠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먼 미래를 계획하고 지금까지 대비할 겨를도 없이 살아왔고 뭐 나를 보호하고 내 성벽을 구축할 여유도 없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았고 똑똑하게 사는 거 포기했고 나를 보호하는 것 주님께 맡겨드렸고 그냥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했고 부족하지만 말씀 따라 살기도 바빴어요. 야무지게 똑똑하게 악착같이 실속 챙겨가면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의지하며 살았고 내 스스로 성벽을 구축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손길도 참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내가 성벽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손길들을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온 인생이에요. 이번에도 주님이 하셨구나. 또 주님이 하셨구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그 치료비 걱정하는 제 모습을 볼 때 괜히 서러울 때도 있어요. 사실 어떤 때는 서럽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 치과비가 무서워서 그날이 사실 어떤 날은 서럽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제 삶을 옆에서 보면 저 엄마도 그랬을 것이고 옆에서 보면 참 위태로운 인생일 거예요. 참 저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불안한 인생, 초라한 인생, 위태로운 인생이에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지금까지 그 손길 경험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신합니다. 최후에 두고 보십시오. 반전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젯밤에 이 말씀을 작성하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소망을 보고 잤기 때문에 어제 말씀 반전이 있다. 그날은 반전의 날이야, 역전의 날이야 하고 잠들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오늘 기분이 좋네. 역전의 날이 곧 온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2절 하반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너에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그 결박 끊어진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케 하신 것이 본래 본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끝내주시겠대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가 너 스스로 알리고 화평하는 자의
인자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으소서.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냐? 아수르의 멸망과 함께 찾아올 그 유다의 화평이에요. 그렇죠? 아수르가 무너지면 당연히 그동안 압제했던 것들이 무너지면 화평이 올 거잖아요. 언어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화평 뭐죠? 샬롬. 샬롬. 진짜 샬롬이 온대요. 곧 끝이 온다. 곧 샬롬이 온대요. 진짜 우리가 그토록 찾고 고대하던 샬롬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샬롬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이 샬롬은 두 번 다시 깨지지 않는 샬롬이래요. 절대로 이제 다시 깨지지 않을 거야. 여기서 샬롬이라는 것은 화평을 뜻하기도 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말해요. 내 안이 그동안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만족감이 완전히 채워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끝으로 우리의 원수는 누구죠? 죄와 사망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위협받아요. 유혹받고 위협받고. 그러나 죄와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하였습니다. 이미 오늘 성경에 뭐라 하죠? 이미 진멸됐대요. 죄와 사망 권세는 이미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날에는 더 이상 죄와 싸울 그 싸움도 끝이 나요. 여러분 분투하고 계시죠? 질 때도 있지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이제 그날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떤 위험도 죽음도 없습니다. 그날은 역전의 날이기 때문이요. 그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서원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싸워라. 신실하게 살아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실 것이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 즉 그러한 반전의 날이 만약 없다면 모든 사람 중에 크리스천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래요. 그러한 반전이 없다면 크리스천은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날을 미리 바라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